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염려도 한번 내려놓고 걱정도 내려놓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가 오늘 창세기 50장하고 출애굽기 1장의 내용입니다. 요셉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 17살에 아버지의 편애를 받았던 소년이었는데 그가 형들에 의해서 팔려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노예가 되었지만은 이집트의 경호대장의 집에 갔지만 아주 성실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면서 인정을 받게 되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지만은 거기서도 아주 성실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해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꿈을 해몽하게 되면서 신분이 상승하게 되고 종이었던 요셉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상담이나 일반 상담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요셉의 경우를 아주 좋은 샘플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삶의 제일 어려운 상황도 경험을 했고 또 극적인 반전도 있었고, 그리고 반전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는 형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형들을 만나면서 자신에게 있었던 분노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게 대두가 되고, 또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형들이 불안했을 때 그가 했던 말들이나 행동들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 흉년이 들어서 형제들이 곡식을 사러 오게 되었을 때 참 괴롭고 힘들었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자마자 뒤에 가서 울고 나오는 그러한 장면들도 있는데, 그가 형들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빨리 가서 아버지를 이곳으로 모시고 오십시오 라고 형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형들의 마음을 안심시켰습니다. 아버지와 15년 이상을 살고 나서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되었을 때 형들은 다시 한번 큰 불안함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생활하면서 언젠가 복수의 칼을 휘두르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이제 우리에게 복수의 칼을 휘두르지 않나 하는 이 불안함과 두려움이 형제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때 오늘 읽었던 성경 창세기 50장에서 요셉이 형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형들이 나를 해하려고 하였지만은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당신들의 보호자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21절의 뒤에 가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간곡한 말로 그 형들을 요셉이 위로하였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에도 이 가정의 영적인 흐름이나 삶의 흐름을 주도해 간 사람은 요셉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도 이 형제들과의 사이에서 삶의 흐름을 주도해 간 사람도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로 넘어오게 되면 1장 6절에 있는 말씀에 요셉도 죽었고 형제들도 죽었고 그 세대의 사람들은 다 죽었다 말씀해 줍니다. 다 죽었습니다. 아무도 남지를 않았습니다. 산전수전을 다 겪고 지지고 볶고했던 형제들이 다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민족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은 왕이 이집트의 왕이 되게 되었고, 이집트에서 이 야곱의 자손들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중심이었던 요셉도 죽었고 그의 형제들도 죽었고 그 세대 사람들도 죽었고 학대를 많이 받고 있고 종의 신분이 되었고 고통도 많이 받고 고난도 많았던 상황이라면 1장 7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보니까 아이들이 태어나지를 않았다. 뿔뿔이 흩어졌다. 그 집안이 망했다. 그 집안이 실패했다. 쪼그라들었다. 약해졌다. 반으로 줄어들었다. 볼품이 없었다. 이방 땅에서 완전히 이제는 형편없는 그러한 가문이 되었다라고 기록해 줘야 되는 것이 상황적으로 맞는데, 오늘 야곱도 죽었고 요셉도 죽었는데도
오늘 출애굽기 1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12절,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게 되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할 지경이 되었다. 이것과 똑같습니다. 그 아버지 어머니 때에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 때에는 잘 나가는 가문이었다.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쪼그라들었다. 그 아들과 딸 때 완전히 실패하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아니 저 집안은 그런 집안이 아닌데 왜 이런 집안이 되었는가? 저 집안이 지금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안타깝네. 어떻게 저렇게 변화될 수가 있는가? 그런 집안이 아닌데 이런 모습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오늘 출애굽기 1장 7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그러면 창세기 50장 부분은 아버지 세대라고 이야기한다면 출애굽기 1장 부분은 자식 세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까? 내 당대에 하나님 꼭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모가 살아가는 당대를 위해서만은 기도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부모의 기도의 제일 많은 부분은요, 내가 키우고 있는 자식 세대까지 함께 해주시고, 손주가 태어나면 손주 세대까지 함께 하시고, 혹시 4대가 되면은 4대까지 함께 하시고 라는 기도를 수십 년 하다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이 모든 부모들입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도 나만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에 나오는 자식 세대들을 위해서도 제일 많이 기도했을 거고, 지금까지 기도를 쌓아간 것을 만약에 시간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자녀와 자손을 위한 기도가 제일 컸을 겁니다. 요셉이 천국에 가서, 야곱이 천국에 가서 출애굽기 1장에서 지금 펼쳐지는 자손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하는 장면을 보았을 때 저들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왜? 저렇게 주변의 상황이 어려워졌는데도 생육하고 불어나고 번성하고 강하고 온 땅에 가득한 모습을 보면서 저들이 너무나 많은 감사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저들이 죽을 때에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죽었겠습니까? 잘 될 거야, 이러한 기대감도 있었지만은요,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야지, 이 땅에 남겨져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걱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유언하면서 이 땅을 떠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요, 우리 모두는요 1장 7절에 있는 이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평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가정의 중심인데, 내가 신앙의 세대주인데, 나로 인해서 자녀들이 예수를 믿고 있는데, 내가 이 땅에 떠나게 되었을 때에는, 내 세대의 사람들이 다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내 사랑하는 자녀들은 1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렇게 더 번성하고 더 생육하고 더 강하고 온 땅에 가득한 축복으로 하나님이 함께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부모가 꼭 되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여러분, 여호수아 1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1장 17절하고 18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321페이지에 있습니다. 321페이지 여호수아 1장 17절과 1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3400년 이상이 지났지만은요,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제일 훌륭한 지도자로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사막을 지나가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거였습니다. 배가 고파도 백성은요 모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목이 말라도 모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혹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분쟁이 생겨도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더워도 모세를 찾아왔고 추워도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마치 사막을 지나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갓난아이와 같았고 모세는 갓난아이를 키우는 아버지 어머니와 같았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피곤하게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찾아왔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오늘로 이야기하면 밥 먹을 시간도 없이 백성의 문제를 해결해 주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시청에 가면은 민원실이 있는데요, 그 민원을 해결해 주던 최고의 사람, 유일한 사람이 누구였냐 하면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 유일한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요셉이 죽기 전에 자기네 자손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이집트 땅에서 나가게 되면 내 유고를 갖다가 고향 땅에 묻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셉은 70명밖에 안 되는 자기의 형제들, 거기서 좀 불어나더라도 몇백 명 됐겠죠. 그 사람들에게 보호자로 살다가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을 때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가서 고향 땅에다 잘 묻어주었습니다. 43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마치 미국에 살고 있는 동포가 말하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내 유고를 꼭 가지고 있다가 한국에 나가게 되면 내 고향 땅에 묻어주어다. 근데 그게 430년 만에 만약 고향 땅에 묻어준다면요, 뉴스에 나올 만한 일일 겁니다. 모세는 70명의 사람의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200명의 사람의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장정만 60명 되는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면 그가 죽기 전에 이렇게 유언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 유골은 꼭 잘 여러분이 모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는 어디에서 죽었는지, 죽은 지역은 있지만 무덤은 없습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행복한 인생이었지만은 기구한 말년이었습니다. 요셉처럼 수십 명, 수백 명의 보호자가 되었던 사람은 나중에 수백 년이 지나서 자기 고향 땅에 묻히는 그러한 그 유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했는데, 이 사람은 200만 명의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그가 그토록 40년 동안 이 백성을 이끌고 제일 어려운 시간을 지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아픔 가운데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신명기는 그러므로 유언과 죽음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죽음이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이러한 죽음이 있다면요, 이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죽음이야. 그렇게 이 세상을 떠나가면 안 되지. 유언의 자리에서 얼마나 절절했겠습니까?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기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눈이 새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백성들에게 마음껏 외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의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컸으며, 그가 유언을 하게 될 때 유언을 하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백성들에게 유언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슬픔으로 끝났습니다. 그가 죽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영적인 아버지를 잃은 것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야 되는 거죠. 난리가 났다. 모든 것이 사라져버렸다. 위대한 지도자를 잃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게 되었다. 울기만 하고 있었다. 적들에게 알려질까봐 전전긍긍했다. 두려움이 엄습해왔다. 마치 몰살될 것 같았다. 전쟁에 대한 그 생각을 잊어버리고 있었다. 후퇴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이 백성에게 제일 큰 고통이었다. 그것은 마치 다시 한번 이 히브리 민족이 광야에서 흩어지는 것처럼 그러한 어려움이 오지 않을까 하는 불안함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엄습했다. 그렇게 기록되어야 되는 거죠. 왜? 신명기에서의 모세의 죽음은 너무나 큰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1장을 들어오면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더 강해졌습니다. 더 담대해졌습니다. 하나로 뭉쳤습니다. 순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오합지졸이 아니었습니다. 더 힘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부모 세대는 걱정합니다. 쟤들 어떻게 살아? 앞으로 걱정이 너무나 많네. 염려도 많고 쟤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불안해. 어떻게 해야 되지? 쟤들이 가나안 땅을 잘 정복해 갈 수 있을까? 자기들 살아가는 삶의 길을 잘 헤쳐갈 수 있을까?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 나이가 되어서도 내가 도와줘야 되는데. 우리 모두는 어느 날, 우리 모두는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고 불안이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걱정, 염려. 내가 없으면 어떡하지? 내가 없으면 어떡하나? 쟤들을 내가 뭔가를 더 해줘야 되는데, 이러한 조바심을 나게 만드는 수많은 뉴스의 홍수 속에서 우리 모두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1장과 여호수아 1장은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일을 잘 헤쳐가고 있는 사람들, 다음 세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자녀들의 삶이 출애굽기 1장과 여호수아 1장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기도 아닙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자녀를 바라보면서 걱정하는 걱정도 내려놓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염려도 내려놓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맡겨버리는 믿음이 우리에게 더욱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는 미래를 바라보면서는 걱정이 많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도 잘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걱정이 많겠지만 그 아이들이 10년, 20년, 30년 지나가면은 걱정과 염려만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지나온 시간들에 대해서 하나님과 사랑하는 부모에게 얼마나 감사하면서 살아갈 날들이 저들에게 있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소망이고 이게 우리의 바람인데, 바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걱정과 염려와 불안함을 주님 떨쳐버립니다. 주님 앞에 맡기고 나아갑니다. 이 가정의 달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40일 계셨습니다. 왜 고작 40일을 계셔야 됩니까? 3년 동안 제자들하고 함께 하셨는데 이제 부활하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이 3년 동안 내가 더 있을 거야. 그래서 너희들을 완전히 내가 변화시켜 갖고서 너희들을 영적인 전사로 만들어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지. 40일 동안은 너무나 짧습니다. 교회의 성경 공부도 40일 만에 그치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년, 2년, 3년을 해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40일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서 사라지셨습니다. 제자들 혼자 남았습니다. 몇몇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들이 뭔가 비범한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도망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도 모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아직 완전히 깨닫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이 승천해 버리셨습니다.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얼마나 걱정이 많았겠습니까?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어보면은 그런데 이렇게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잘 감당하고 있다. 예수님과 있을 때보다 저들이 더 많이 기도하는 모습이 있고,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을 했고,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가 잘 세워져 가고 있고, 지중해 지역에까지 선교사를 보내게 되었고, 영적인 거장들이 빠른 시간 안에 되어가기 시작을 했고, 저들이 영적인 기적도 행하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겠죠. 아니, 저 녀석들이 내가 있을 때보다 더 열심히 하고 있네. 내가 있을 때보다 더 믿음이 커졌네. 내가 있을 때는 저렇게 나약했던 제자들이었는데, 형편없었던 제자들이었는데, 걱정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 너무나 잘하고 있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사도행전을 보시고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복음서를 끝날 때에는 얘들이 잘할 수가 있을까? 내가 나를 사랑하니? 너 정말 사랑하는 거야? 너 정말 사랑하는 거야? 물어보셨던 예수님인데, 사도행전에 가서는 너무나 잘하고 있구나, 너무나 잘하고 있구나. 예수님이 하늘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우리의 바람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인생의 길에서 또 다른 사도행전을 써내려가는 그러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100년이 지나가면서 사도들도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제는 들었던 사람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단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사이비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잘못된 가르침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사도들이 떠났는데 잘할 수 있을까?
훌륭한 지도자들이 떠났는데 잘할 수 있을까? 교부들이 얼마나 잘했는지 교회 역사상 100년부터 300년까지는 전 세계 교회사에서 제일 중요한 시기였고 어려움을 이겼던 시기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자녀를 보면 걱정이 태산이시죠. 그나마 내가 있으니까 이렇지. 언제까지 내가 저들과 함께 해야 되지? 나는 점점 나이 들어가고 있는데 몇 년 살다가 이 땅을 떠나갈지 모르는데 걱정이야. 염려가 너무나 많어. 아직도 불안해. 두려움조차 생겨.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갔던 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으십니까? 1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생육하고 불어나고 번성하고 강해지고 온 땅에 가득하고. 여호수아 1장을 붙잡으십시오. 강해졌고 담대해졌고. 사도행전 2장을 붙잡으십시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니 예수가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그리스도다.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제자들의 모습처럼, 다음 세대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가 걱정하는 자녀들이 출애굽기 1장, 여호수아 1장, 사도행전 2장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래를 보시면서 걱정이 많으시죠? 걱정 내려놓으십시오. 염려 내려놓으십시오. 불안함 내려놓으십시오. 그 염려와 불안 때문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이 아침에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내가 믿음이 있는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맡기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아침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